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밀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옛적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옛날 일들에 대한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사라면 우리 떨리잖아요. 요즘에 과거가 있어. 그러면 뭔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일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것인데, 아마 과거에 대한 비밀인 거 보니까 이것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옛날 일들에 대한 과거사에 대한 비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비밀이 뭔가 보았더니 이스라엘 선조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선조들, 지금으로 말하면 가문과 가문의 선조들의 이야기인데 비밀스럽게 닫혀진, 비밀스러운 신비롭게 닫혀진 그것들을 내가 말해주겠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비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 그 비밀을 내가 말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들으면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저주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들 전 세대들이 축복을 받은 이유와 저주를 받은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선조들이 축복받았던 일과 그 비밀,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저주받았던 일과 그 비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다 읽다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래서 저 집안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가 쓰임받고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간증이 되는구나, 이것을 정확히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또 말해요. 그 비밀인데, 비밀은 비밀인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비밀이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전한 거라는 거예요. 계속 말해왔다는 거예요. 선조들이 계속 말해왔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선조들이 말해주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선조들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거는 영원한 비밀로 남는다, 이런 말이죠.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선조들이 말해주면 비밀이 아니지만 선조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비밀로 남는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축복을 받았는지 저주를 받았는지 축복된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 주었을까요? 얘들아 가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남 대치동에 가면 무슨 용한 선생이 있는데 거기 가면 떡하니 길이 열린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 미아리곡에 가면, 거기 미아리곡의 세 번째 줄에 가면 우측으로 가게 되면 거기 용한 사람이 있다. 갈까봐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혹시 거기 가서 또 기껏 기도드리러 가서 세 번째 줄에 뭐가 있다는데 그럴까봐 내가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해주지만, 무엇을 말해 주었을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받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받는 일에 대해 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네, 와, 길이 열렸나 봐, 하나님 역사를 하셨나 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말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말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똑같은 원리 아니겠어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과 또 반대로 저주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비밀로 남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해주어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전하지 어려운 비밀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자신에게 얘기했고 자기가 후손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대로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렇다면 전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런 말. 구체적으로 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찬양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읽으면 우리도 자녀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뭘까요? 나도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나도 선조들에게 들었는데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찬양받으실 만한 행동, 두 번째가 행하신 능력, 세 번째가 기적들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받으실 만한 행동, 이 땅의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창조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왔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행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하나님은 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셨고 힘을 보여줬으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은 이기시고 진멸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그 얘기를 들어왔고 그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 개성을 무너뜨리기로 하시고 나만 장군의 불치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사르밧가브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는 역사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들었고 이제 우리 후손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적들을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햇빛이 너무나 쨍하기 때문에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그늘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낮에는 사막에 영하로 뚝 떨어지니까 추울까 봐 불 기둥을 지어서 따뜻하게 인도하시고 사막에서 반석을 딱 줬더니 물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며 메추라기를 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 기적 그것을 말해주겠다는 거야. 내 하나님은 그거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그거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이 없단다. 이 얘기를 나도 들었으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선진들 전 세대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손들 다음 세대가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과가 참담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나요.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세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행하는 거 거절해버려요. No, 세상이 난 거야. 재미도 없잖아. 정말 그 확신한 거야? 세상을 확실하거든, 돈은 확실하거든, 힘은 확실하거든, 성공은 확실한 거 눈에 보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별거.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이 땅의 주권자 맞는가? 하나님부터 주권자야. 이 땅의 주인이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은 이거거든. 돈이 힘이거든. 돈 앞에는 꼼짝 못해. 정치인 암만 그래도 돈 앞에는 정치인도 꼼짝 못하거든. 돈이 있어야 정치하지. 돈이 힘인가? 만몬신이 지배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지배. 기적은 무슨 기적은 돈이 내는 거야. 이렇게 아이들의 머리에, 우리의 세대의 머리에 계속 주입되고 있는데 왜? 안 가르쳤으니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며 이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시대가 너무나 어두워. 시대가 너무나 강박해.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과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된 거야. 왜요?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못했기 때문에. 전 세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대가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후손들은 절대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이 크고 큰 거야.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깨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얘기해야 하는데 그들은 관심 없잖아요. 왜요? 우리야. 왜 그러면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지. 왜 전하지 않았을까? 그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데 믿지 않으면 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땅의 구원자 되시며 가정의 구원자 되시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며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전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영육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세대는 믿음 없는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믿음 없는 세대인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 세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미워하는 세대라 이런 말. 우리 세대가 지금 저와 같은 우리 세대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지 않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확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지게 되고 사막에 길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성이 무너지게 홍해 바다 갈라지게 되고 야이로 딸이 살려나게 되고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세대를 하나님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세대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누굴 살리겠어요? 죽은 시체한테 얘 자녀를 살려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데 자녀는 살려라 죽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건 바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대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해결은 이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세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아나야 돼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벌써 다음 세대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죽었는데 죽은 자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무덤에 가면 막 들려요 이렇게? 병원에 가야지 그럼 이 사람은 정신병이지. 안 들려. 다음 세대가 안 들려. 우리의 말이 왜? 내가 죽었는데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죽은 마른 뼈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은, 근데 주님께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이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마른 뼈 같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세대요,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요. 너희는 살아야 돼. 백날 얘기하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예수님도 마른 뼈 같은 죽음에서 그분이 직접 살아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죽은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주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걱정하지 말아라. 마리아의 마르다에 걱정하지 말아라.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들어야 살아요. 말씀에 반응한 자가 산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해. 죽은 자들의 말씀에, 죽은 자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말씀을 재지 말란 말입니다. 이익이 일거니 여건이 말씀 앞에 재지 말란 말이에요. 잔머리 굴리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머뭇거리지도 말란 말입니다. 말씀이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 살아나고 그래야 우리가 후손들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50년 됐습니다. 50년 돼서 우리가 꿈과 소원은 적기를 하는 것은 제가 요즘 가장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람들 향해 외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후손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유일한 꿈이에요. 그게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방법이, 그 방식이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멋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당 목사님, 뭐 이미지도 그렇고 뭐 유학도 했는데 신앙이 아주 투박한 것 같다는 거예요. 저한테 투박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나쁜 말을 쓰면 무식한 것 같지 않냐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투박합니다. 저는 왜요? 말씀대로만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적응이 됐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 설교를, 제 설교를 들으면 팍팍 찌른다 그래. 이렇게 우리는 뭐 할렐루야, 뭐 찌를 것도 없어, 다 찔려가지고 이제 뭐 누가 반응도 안 하지만 투박하지 않냐 그러는데, 너 투박할 만큼 적지 않게 배웠어요. 내가 투박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강팍한 세대에도 말씀은 통하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 신앙의 본분이고 목자의 본분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가 타협하면 여러분들 저 뒤에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타협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LA 스타일 목회가 있어요. LA 스타일 목회는 괜찮은 거야. 다 주일성사 괜찮아. 주일성사 안 해도 11잔도 괜찮은 거야. 왜? 안 괜찮,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건물, 한 건물에 교회가 7개가 있어.
내가 LA 갔더니 어머나 한 건물이 거기에 7개가 있어요. 한 층에 2개도 있고 내가 어머 그 교회 쇼핑이네 이거. 그 여기서 책망 받으면 이쪽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책망 받으면 밑으로 가고 어디서 책망 받으면 꼭대기로 가고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 짐 나르는 게 필요한데 괜찮아 목사 제가 해드릴게요. 짐도 탁 날라주고 차가 필요한데 괜찮은데 내가 다 해주고 때로는 택시기사인 것 같기도 하고 포토 같기도 하고 그거 다 해. 그리고 그런 말씀을 못 전해요. 왜? 뭐 찔렀어. 그러면 찔르고 다음 날이면 다 옆 교회가 있네. 인사는 이렇게 했는데 옆 교회가 있어. 이게 LA 스타일이에요. 한인 목회를 제가 12년간 하면서 그래서 저는 한인 목회를 하면서 제 신앙이 더 투박해진 거예요. 복음 외에는 없다. 그래서 저는 한인 목회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했어요. 새벽 기도에 무릎 꿇고 해라. 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제 방식이 투박하다고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등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제게는 1순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 대한 믿음과 기적과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결과는 정말 참혹하단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했고 더욱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노를 이렇게 하리라. 31절을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건장한 자들을 죽이셨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치셨습니다. 아멘. 분노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이 땅에 자랑하는 자들, 이 땅에 명예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죽이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처럼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중고등부 세대, 유초등부 세대를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이들은 당당합니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법 율법 말씀을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자손 후대 곧 태어날 자녀들 후대들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후손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가 전하지 않은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보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대적자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진멸하시는 힘과 능력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열의 성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매출하기를 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말하고 전해줘야 돼. 그러므로 신앙 믿음은 전수되어야 됩니다. 신앙 전수의 가장 큰 목적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신앙 전수는 세 가지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며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학력에 두는 거 아닙니다. 물질에 두는 거 아닙니다. 성공에 두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에서까지 뭘 배우러 왔었습니까? 그거 배우러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 전수의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역사에 함께 하셨고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인 것을 잊지 말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도록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앞선 목적이 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야.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제 큰 고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큰 고모 할머니인데 제가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26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분은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이자 권사였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인 아버지로 인해 제가 중학교를 중퇴하고 있었을 때 제가 꿈을 막 얘기했어요. 나는요 이렇게 목사님이 될 거야. 얘기하면 그 큰 고모님이 저한테 딱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 차려 임마. 공장에 나가서 돈 벌어. 늘 저한테 얘기해요. 상처를 받았지만 그 말을 들으면 저희 아버지는 슬픈 얼굴로 기색만 보였고 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현실이 뻔한 거잖아요. 빈하우스 사는데 무슨 꿈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게는 아버지의 모습이 선합니다. 늘 가끔 답답한 일을 제가 만나면 제 지갑에 아버지 영정사진이 작은 게 있어요. 그걸 봐요. 참 못난 사람. 제가 가끔 봅니다. 그분은 제게 신앙이 무엇인지 삶으로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투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팠습니다. 가난한 가정 사정 때문에 뻔히 알고 있어서 그 배고픔을 어릴 때보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올 데가 없으니까.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를 자퇴했을 때도 대학교 1학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1학년을 딱 마친 다음에 영양실조로 인해 폐결핵 3기 이런 진단을 받고 각혈을 막 피를 토하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늘 같은 모습으로 지하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뒷모습을 지금도 선해요. 앉아서 보았습니다. 무능한 아버지. 참. 아니 아들은 지금 각혈하고 있는데 고기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무능한 아버지. 아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자퇴했는데 갈 데도 없는데 그걸 보면 위로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만 해요. 그 뒷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봐왔어요. 그런 아버지는 제게 신앙이 무엇이 너무 선명한 흔적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신앙이 투박하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배운 신앙은 그거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가끔 제가 이 교회에 혼자서 앉아있을 때 아버지의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감 이 찬양을 매번 부르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아들이 중1 때 자퇴했다니까. 등록금 못 내서 아들이 각혈을 하고 있다니까. 영양실조로 인해. 근데 이 찬양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뒤에서 보고 있어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이 찬양을 매번 들었어요. 참 무능한 아버지의 찬양을
뒤에서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난과 현실 속에서 늘 찬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게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운 게 그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게 제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손해가 나도 내 출세길이 막혀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들이 제게 그렇게 미국 생활도 하고 목회도 오래 했는데 이렇게 투박하냐 그러는데 괜찮아. 내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뭘 차리든 유익을 얻든 그건 내게 관심이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일만 되면 된다. 나를 통해. 이게 작은 신앙이에요. 얼마를 주든 받든 저는 관심 없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만 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참된 소망은 하나님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담대해서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재정이 없어도 담대하고 하나님의 일은 계속 돼요. 우리 교회는 이 감격과 은혜가 너무 커서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제 양이 여러분들에게도 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거예요. 그 외에는 제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기업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사사기에는 말씀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역사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인데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와 세상 문화를 우리가 간지간치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혼인 맺고 이방 시대를 받아 섬겼습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방자치를 통한 지파 간의 연합과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됨이 실패한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했습니다. 리더십 승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사,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전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이삭에서 야곱에게, 야곱에서 요셉으로, 요셉에서 모세에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여호수아에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서 다윗에게,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 전세대가 발전하고 성숙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문제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섬겨야 될 세대이고, 이들은 우리 세대의 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의 유초등부 아이들은 이 시대의 꽃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집에 앉았을 때나 걸어갈 때, 자리에 누울 때나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아멘. 여러분, 특정한 시기에만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아무 때나, 만날 때, 모든 순간에 뭘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라. 자녀들이 집에서도 보고 사업할 때도 보고 교회에서도 보고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지, 말로 가르치는 잔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아빠는 다 똑같네. 삶 속에 갈 때, 직장 생활할 때는, 친구를 만날 때 아빠가 동행할 때, 식당에 갈 때나 교회 생활할 때나 아빠가 똑같아. 이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일부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신명기 6장 23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리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맹세하신 땅,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뭐대로? 약속에 따라 인도하신단 말. 환경에 따라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정치 환경에 따라 인도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인도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부흥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을 이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지, 말해주는 거야. 그분을 말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고, 우리가 그렇게 전하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일은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으로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